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왜 5절까지로 나와있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 이야기 중에 자기와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래전에 1등으로 나왔던 인물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나와 가장 비슷한 인물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나 보니 야곱이 나와 가장 유사한 것 같아. 야곱의 삶이 어떠냐면 속이고 내 이익에 따라서 하나라도 얻으려고 했던 질투의 화신이었죠.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 에피소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단연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안 낸 게 아니라 헌금의 액수를 속여서 냈는데 이게 전부냐라고 했을 때 전부다라고 거짓말했더니 죽은 것입니다. 쉽게, 이건 좀 극단적입니다. 여러분이 11조 할 때 이 11조가 여러분의 진짜 11조입니까? 라고 할 때 예, 이게 진짜 11조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더라 라고 한다면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나갔지 그렇게 죽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왜 성도들이 이 내용을 무서워하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은 아주 교회의 보편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신앙생활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이 헌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 앞서서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롤모델, 이 교회 공동체에 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교회가 사도들이 그것을 알아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이야기도 들어보신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교회에는 목적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데 목적 헌금을 해요. 이 돈은 반드시 이렇게만 하셔야 합니다. 라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요. 사실 헌금이 생기면 교회가 임의로 이걸 마음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까지 목적을 지어서 헌금하겠다라는 그분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면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헌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목적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너의 재정을 투입해 교회에 지시할 거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헌금 멋있게 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와, 어떤 분이 돈이 많은데 해외에 교회를 몇 개를 짓고 우리나라 낙도와 오지 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너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고 싶은 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을 때 바나바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정은 바나바를 흉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어린아이와 같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부를 구태여 죽이십니다. 이 부부를 죽이신 이유는 이 부부는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했던 저주받을 존재가 하나님의 경고로 말미암아 형벌을 내렸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생과 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질투에 대한 죄, 누군가를 동경하여 그것을 흉내내고 싶어 그 위치에도 나도 올라가고 싶은 그 욕심, 그 죄를 끊어버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역해야 되느냐? 누구를 롤모델 삼아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를 흉내를 내려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뜻은 이겁니다.가 아니라 너를 부인해. 너의 걸 다 버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맡길 거야. 사명을. 그게 뭐야? 십자가예요. 그 사명을 들고 나를 따라와. 전제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예수님 믿고 싶다면, 진짜 하나님 알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아주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걸 끊임없이 머릿속에 듣고 수년 동안 알매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의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을 통해 그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만 놓고 보면 궁금해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은 지옥에 갔나요? 라는 겁니다. 맨날 이런 거 관심 많은 사람이 있죠. 사울 초대 왕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옥 갔을 거야. 이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이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하면요. 늘 신앙이 다른 사람을 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내가 심판자처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생각하는 건 하나예요. 연약한 나는 그런 욕심과 질투의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적용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모든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상당수는요, 지금 예배 도중에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거 진짜 성도님들 그렇게 한 분, 두 분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헌금을 속일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는 바로 다른 사람 문제, 믿음이 없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욕심과 질투의 죄를 가진 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난 사람 부러워하며 질투하고 어줍잖은 흉내내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정직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을 보면서 참 믿음 없던 가정, 참 잘못 살았던 가정,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보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라도 더 내 입에다 넣으려고, 하나라도 더 내가 사랑하는 애들한테 주려고 했던 내가 바로 이 모습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며, 당장 죽여도 할 말 없는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렇게 살라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해달라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정직하게, 사람들 볼 때 정직하게 사는 흉내를 내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한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것. 정직한 존재라는 건 때로는 거짓된 존재도 될 수 있지만 정직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정직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그 삶 가운데 몸부림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오직 흉내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질투,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의 의미와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저마다 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만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내가 이것을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 내가 이것을 어디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온전히 고백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관념인 것이 아닌 내 생활 가운데 체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